경청 사랑의 기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이 2026년 2월부터 목장 새롭게 된 목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목자들과 부목자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도 함께 경청하면서 믿음의 시간에 우리 목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같이 나누는 소망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초연결 시대를 저희가 모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최문주 장로님 통해서 우리 허명수 목사님 소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듣습니다. 허 목사님 어딜 가셨더라, 거기 오늘 날씨가 어땠더라, 또 어떤 일들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거의 실시간으로 듣습니다. 지구 거의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때마다 이제 카톡으로, 때때로는 또 통화를 통해서 이와 같은 우리 교제와 또 나눔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어떤 곳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렇게 연결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네요. 아마도 여기에서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녀들이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때때로는 먼 나라,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도 이와 같은 소식을 주고받는 그런 시대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와 같은 이 현대에 이렇게 연결이 긴밀해지고 또 연결이 아주 극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현대인들이 호소하는 우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과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전화만 하면, 핸드폰만 열면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는 시대들 속에서 어떤 이들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 또 나를 있는 그 이야기 그대로를 받아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주변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SNS에 보면 수많은 팔로워들이 있죠. 혹은 또 핸드폰 연락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 내 마음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래? 그랬단 말이야? 그랬어? 라고 이처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몇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 우리 정신과 의사이기도 했던 폴 투리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은 말하고 싶어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끊지 않고 들어줄 단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줄 그 한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 한 사람을 목말라 하는 시대다라고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는 목장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을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소그룹의 운동으로 삼아 왔습니다. 이 일은 중요한 것이고 귀한 헌신이지요. 하지만 이와 같은 이 가르침 덕분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넓은 리더십, 더 깊은 리더십의 세계로 한 발자국을 조금 더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입을 여는 리더십이 아니라 귀를 여는 리더십의 시대를 우리는 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나눈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목자와 부목자, 성도들이 먼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든 어떤 사람의 이야기든 어떤 상황의 이야기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 오늘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저희 목장에게, 그리고 목자와 부목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본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100% 듣는 순간 이해되어지고 마음의 깊은 곳에 와닿았다면 그것으로 목장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목자든 부목자든 목원들이든 누구든
누구의 이야기든 즐거운 이야기 속에 함께 감탄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박수치고, 그리고 그 즐거운 소식 때문에 목장이 축제가 열려지고, 또 때때로는 누군가가 힘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순간 함께 울 수 있는 그 목장, 그 순간 목장은 초대교회가 되어져가는 바로 그 순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경청의 영성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는 듣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왜 우리는 끝까지 다 들을 수 없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정직하게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딴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잠잠히 들어보셨던 그 기억이 언제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힘든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면 금세 우리는 왠지 그 이야기 속에서 빨리 결론을 내주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는 갖가지의 그 이야기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때때로는 어떤 상황에 대한 답을 알려주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때마다 일어나게 되죠. 성경에는 이렇게 실패한 경청자 전형적인 모델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욥의 세 친구입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몸에는 이 악창이 나서 잿더미 위에서 몸을 끓고 있는 이 욥이 있는 것이지요. 그를 위로하려고 욥의 세 친구들이 달려왔습니다. 그가 처한 환경과 이 이야기를 듣고 다들 망연자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욥 곁에서 아무 말 없이 7일 동안을 웁니다. 7일 동안을 같이 눈물을 떨구며 가슴을 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때 이 욥의 세 친구는 정말 훌륭한 친구들, 너무나 귀한 위로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침묵의 위로, 눈물의 위로는 정말 강력하게 욥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힘이 되었지요. 문제는 이 세 친구가 눈물을 그치고 입을 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일어났습니다. 욥이 고통을 토로하자 이 친구들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욥이 당한 고통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욥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그들은 이 욥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머릿속에 욥과 함께 또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욥에게 정답을 모두 알려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인과응보 알지? 죄가 없이는 망한 사람이 없다. 이 말 어떤 말입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너가 무언과 죄를 심었으니까 이와 같이 처참한 일을 당하는 것이다. 너가 분명히 악한 일을 했거나 은밀한 죄를 저질렀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일이 있을 것이다. 너 그거 지금 회개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빌닷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낱낱이 토로하고 너의 악함에 대해 회개를 하면 너는 지금 이렇게 미약하지만 그 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여기 결국 인과응보의 확장판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지요. 어쩌면 여러 가지 세상적인 환경이나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이와 같은 친구들의 말이 옳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옳은 말, 사람들이 맞아, 마땅해라고 하는 그 말이 욥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 16장 우리 2절과 4절에서 욥은 절규합니다.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너희에게 마구 말을 퍼부으며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저을 것이다. 이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친구들의 이와 같은 수많은 이야기들은 이 욥에게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 것을, 차라리 입을 열지 말 것을, 차라리 눈물만 흘렸으면 좋았을 그 친구들이 입을 여는 그 순간 이 욥에게는 비난과 그리고 가슴을 난도질하는 그런 칼날이 되어 그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욥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정답을 내기 바쁘다면, 결론을 내기 바쁘다면 우리는 잠시 멈춰야 되는 것이지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사업이 망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해결사 본능이 깊은 곳에서 맥가이버처럼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그리고 무엇을 해보라고, 그리고 기도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기도하자고 말하는 것이죠. 뜻과 마음은 모두 사랑에서 출발된 마음이나 때로는 그 많은 말들, 이와 같은 해결사 본능에서 시작된 말들이 오히려 그 상대방의 입을 닫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정답을 던져줌으로써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순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쾅 하고 닫는 것이죠. 나의 아픔을, 나의 상함을 때때로 여기 이 교회는 누구는 평가하는구나, 나의 아픔과 상함에 대해서 이처럼 너무 가볍게 말하는구나 라는 이야기 속에서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목장 내에서 혹여 많은 이야기가 풍부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결론을 내고 있는 것 아닌가, 혹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정답을 우리가 너무 빨리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어떤 때 마음을 열고 어떤 때 변화를 일으키게 될까요? 그것은 옳은 말을 해서, 옳은 말을 들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이해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나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 때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끝까지 듣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저의 안에, 우리 자신 안에 정답을 내려놓고 어쩌면 그 아픈 상황, 그 상황을 더 깊이 들어갈 용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과 상함에 더 깊은 곳에 마음을 열어줄 여유가 없어서일 때가 훨씬 많은 것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경청의 방법은 그래서 성육신이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청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이지요. 핵심은 함께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란 단어는 물리적으로 어떤 장소,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의 우리 헬라어의 뉘앙스는 마치 요즘으로 말하자면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어떤 주파수에 저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누군가가 무전기를 켰습니다. 그러면 그 주파수에 저의 주파수를 맞추어야 상대방 소리가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상대방의 이야기를 같은 온도, 같은 상황, 같은 처지로 들으려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거기에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함께 즐거워하기가 어쩌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네, 배가 아프다고요. 누군가가 즐거운 일,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왠지 나 자신과 비교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 나의 처지가 왠지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누군가가 행복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왠지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가 비교가 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우는 것만큼이나 함께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일, 진정으로 박수치는 일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그 행복한 그 일을 목장 내에 누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걸 내일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일처럼 박수 쳐주는 것입니다. 내일처럼 파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목장에 일어나게 될 때 목장은 어쩌면 매번 모일 때마다 파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즐거움 때문에 흥분하고 누군가의 작은 성공 때문에 박수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그걸 비교감이나 어떠함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목장, 이런 목장들이 우리 포항침례교회 목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함께 우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동정이 아니라 공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정과 공감을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비가 막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거기에 누군가가 비를 맞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동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산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우산을 씌워주면서 이렇게 같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동정입니다. 공감은 무엇일까요? 공감은 우산을 집어던지고 같이 비를 맞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산으로 그 사람을 조금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우산을 집어던지고 같은 처지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마음일까? 비를 맞는다는 건, 온몸으로 비를 맞는다는 건 어떤 걸까? 라는 마음으로 함께 비를 맞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 그가 죽었습니다. 그 무덤 앞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살리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나사로를 오늘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면 저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무덤 앞에서 함께 우는 것이지요. 살릴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해결할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봐봐, 내가 살려줄 거야 라고 과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는 그 곁에서 함께 우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방식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예수님 하늘에 저 영광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정답, 이 땅의 모든 해결 방법과 정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것이죠. 문제투성이, 악취투성이, 악함투성인 이 땅 가운데, 눈부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 함께 괴로움을 겪으시는 것이지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설교를 먼저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먼저 경청하시고 먼저 공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요한복음 4장의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에 그 한 여인의 목마름을 보았습니다. 한낮 그 우물 곁에서 이 여인의 목마름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이 기구한 사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에게 대화를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지요. 예수님 낙심한 마음으로 저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여정이었지요.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셨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서 물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실패, 좌절, 곤고함, 절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다 들어서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됐을 그때 예수님은 그제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는 건 스킬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이전의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 내가 당신을 알고 싶다고, 당신이 궁금하다고, 당신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내가 너무 마음 가운데 이해하고 싶다고, 바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로 서로 이야기 나누고 마음 나누게 될 때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귀를 빌려주어야 합니다. 형제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생각만으로 꽉 찬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닫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장에서 혹은 교회 내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목장에서 들어주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경청은 사랑의 기술입니다. 이와 같은 경청하는 성도, 경청하는 목자와 부목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열린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열린 질문이라고 하는 건 집사님 기도했어? 안 했어? 라고 하는 yes or no 혹은 답이 정해져 있는 이런 질문이 아니지요. 때로는 우리 성도가 고통스러움, 어려움들을 호소합니다. 그러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이었나요? 라고 물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건 영적 공격이야,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라고 답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것이 가장 힘드신가요? 라고 물어주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그가 대답할 수 있도록, 자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목원이 때때로는 성도가 무언가 결정하지 못해서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좋게 해줄 거야 라는 것, 이거는 긍정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막연한 추측입니다. 끝도 없는 막연한 추측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 주는 것입니다. 과거 속에 그가 승리했던, 좋은 결정을 내렸던 기억들을 끄집어 내어주는 것이죠. 열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원들이 때로는 침묵을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너무 답답하고 힘드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침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할 때까지 잠시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잠시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질문을 한 이도 아무 말하지 않고 잠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그 시간에 성령님은 그 마음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더해 주십니다. 기다리는 그 시간 인해서 어떤 이야기에 자기가 지금 다다라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침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이 침묵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도무지 견뎌내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시의 침묵을 드리게 되면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작동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는, 직면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어지는 것
것이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정하고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한 부분 있다라는 것 우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찾아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 목장 모임을 오셨다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셨다고요? 이렇게 우리 한 부분 열심과 소원을 가지고 애쓴 부분을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인정해 주게 될 때 인정받은 사람은 그 다음 자기의 진짜 문제와 고민 속에 진실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목장마다 이와 같은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입니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때때로는 우리 정보, 지혜, 권세, 권위라고 하는 것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수직적인 구조가 우리들에게 있죠. 그래서 대화도 굉장히 수직적입니다. 목자는 질문하는 사람, 모고는 질문을 받고 답하는 사람이라고 고정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가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꼭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지혜를 빌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마음과 뜻, 목자의 마음을 아는구나, 그런 마음과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에 마음을 같이 실어 주는 것이죠. 목자가 마침표를 딱 찍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목자가 무능하거나 혹은 목자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원들이 답을 줄 수 있도록, 목원들이 누군가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게 될 때 목장 안에는 다양한 좋은 간섭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목자만이 아니라, 그리고 딱딱한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누군가가 같이 마음을 보태고 이야기하는 자연스러운 열림이 목장 안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목장 내에서 혹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 누군가 어려움과 상함이 있을 때 그 일을 빨리 청결 지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이야기의 진실한 면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이런 목장과 또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반응하고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반응하고 반영해 준다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말 쉽게 말하면 우리 거울처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가 남편의 말 때문에 기분이 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의 우리 말 때문에 무시당했다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라고 짧게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질까요? 내 이야기를 이해했다, 내가 하는 내 상황을 이해했다라고 할 때 진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반영한다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영해서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영해 주게 될 때 상대방과 진실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와 같은 이 시간에서 우리 목장은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자들 혹은 또 우리 교회에서 이 목장에 새로운 분위기가 일어나려 할 때 이와 같은 몸부림들 속에서 우리 교회는 목장 내에 이제는 감추어졌던 이야기를 목장 내에 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 그리고 누구든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포항침내 교회가 우리 목장과 그리고 각 소그룹 모임들이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상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곤고함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우리 목장은 어떤 목장이 되어져 갈까요? 가르치는 목장에서 치유하는 목장,
회복을 만들어가는 목장, 안아주는 목장, 놀라운 위로가 있는 목장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느 자살 예방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삶의 이 벼랑 끝에선 한 사람이 전화를 건 것이지요. 이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상대방은 이 전화를 하신 분에 대해서 어떤 충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 말씀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그분이 30여 분을, 때때로는 1시간여 정도를 울면서 때로는 분노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딱 2마디만 합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2마디만 합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 2마디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통화가 끝날 쯤 되면 여기 이 죽음을 결심했던 한 사람이 대다수 이렇게 말한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살 마음을 가졌노라고 전화기 수화기를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그 사람을 살렸습니까? 옳은 이야기가 그 한 사람을 살립니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내 논리나 해결책이 아니라 그 상한 마음, 그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 사랑의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 그 들어줌 속에 세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포항침례교회 목장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마다 우리가 속에 있는 마음들, 속에 있는 생각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소중한 이 회복과 치유의 공동체로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희,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